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합니다. 짝짓기를 끝낸 암컷은 잎 줄기가지, 눈, 꽃봉오리 등의 알을 낳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애벌레가 껍질을 물어뜯고 머리부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애벌레는 보통 먹이 식물의 잎을 먹고 자라며 부화한 직후에는 천적으로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기에 껍질을 갉아먹습니다. 이 번데기는 나무 종류만큼 다양한 색채와 모양을 나타내며 이 번데기를 트는 형태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듯 보이지만 번데기 속에는 이 다양한 화약 변화가 일어나서 몸 전체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변형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애벌레식에는 없었던 날개나 더듬이가 생기고 화려한 나비의 색깔이 나오면서 점차 어른벌레의 몸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 겉으로는 아무 변형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나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번데기를 벗어버리면 너무나 이쁜 나비로 변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정체성 또는 이 가치 체계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산 사람의 삶 전체를 총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그 정체성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론입니다. 의인의 신분을 지니게 된 사람의 삶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 서두에게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구원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완전한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신을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어입니다. 성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허망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지혜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흔히 지식이 많은 것을 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총명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흘과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하며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바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총명이 지식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는 만큼 그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명은 더 높은 초월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이 지식은 총명을 더욱 빛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도 총명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은 적지만 총명한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이 총명은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적응한 결과물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옳고 그른 것, 이 참된 것과 그른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이 되는 기준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는 이런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인생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인간의 교만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니 이성, 즉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무서운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그 이성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기준을 잣대를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의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연이 파괴되었으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차별을 받아야 되는 차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좀 더 사회가 발전했습니까? 좀 더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와 사건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이성만으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성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모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허망한 마음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졌다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껍질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반응에 냉담해버린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싫어짐이 바로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교회 가자고 하면 왜 그렇게 교회 가기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 가자고 하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바로 최대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모든 인간의 실존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오직 진리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삶은 19절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그 예민한 모든 상태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하여 둔감해진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을 만드셨을 때 이 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죄책감이 들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용서해 그 마음에 그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점점 더 죄를 더 좋아함으로써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3살 벌로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삶은 자신을 방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방탕은 즐기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더러운 욕심을 다 그냥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동성애를 합니까? 왜 그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으려고 자꾸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알바를 하면서 그 모든 돈을 벌려고 애를 썼다면 하면 요새는 알바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에 빛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빚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욕심대로 살면 우리의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마음은 우리의 모든 욕심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것으로 채워보아도 이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왜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병은 대부분 너무 잘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잘 먹고 운동을 안 하니 저절로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욕심,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욕심에 빠져서 더 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그 모든 법을 어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앞에 그러나의 접속어가 빠졌습니다. 이 그러나는 바로 앞에 모든 내용을 수식해 두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삶,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신자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운 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인 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배움, 실질적인 배움을 통해 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이 가치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합니다. 허무한 것을 쫓게 만들고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을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번화가를 가보면 네온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온사인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 허우적대는 이방의 삶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망한 뒤로 걸어가는 허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국 욕심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라는 그 달콤한 속삭임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또 다른 쾌락을 쫓게 자꾸만 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인 삶에서 나오시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사라지지만 이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배운 자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머리로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배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생명이 회복된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떠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상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서 진리를 배운 진리를 아는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성도의 삶에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가지려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습은 예전의 습관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전에 남아있는 본성,
즉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습관이, 그 구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여전히 제된 습성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중생하기 전에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는 그 본성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벗어버리라는 것은 그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 날마다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바로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실제 신자의 안에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육신을 완전하게 벗어버린 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여전히 신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성화의 가정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싸우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옛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의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쉽게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생각나게 되고 기억나게 돼서 다시 그 죄에 머물게 하는 감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해두면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서 기독적으로 죄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얼마나 싸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치열한 싸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점점 더 거룩한 교회는 사라지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육체를 벗어버린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우리의 모든 그 옛습성을 벗은 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자 안에는 이 벗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세상을 부인하고 버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구원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과 육신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이제는 의를 쫓고 싶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제대하며 예비군이 편성되어서 1년에 2번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도 군복을 입는데 그 모습은 과간입니다. 일단 모자를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위에 상의는 빼 입어서 진짜 군의 티는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인의 신분을 벗어 이제는 민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군복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복은 언제 입어야 됩니까? 학생 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교복 입으면 되게 어색합니다. 군복은 언제 입어야 됩니까? 군생활 할 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군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문자가 왔는데 대피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데 군복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헤매는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생활을 점점 잊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입는 것이 바로 옷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옛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함을 받은 새 사람을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그것은 바로 입고 있는 옷을 바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지 아니하면 새로운 옷을 바로 입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제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에서 내 육체에서 완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꾸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탐욕의 죄를 자꾸만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려는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버리지 못합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시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요새 얼마나 깜빡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한 일이 기억이 안 나서 당할 때가 지금도 있는 것이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살을 어떻게 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에 있는 살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야식을 먹는 습관을 줄이지 아니하면 결코 살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살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쁜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마치고 돌아가면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사 먹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때로는 밤 11시에 너무 배가 고파 치킨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11시에 먹는 치킨이 왜 이렇게 맛이 있는지요?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끊지 아니하면 살은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먹고 나서 후회합니다라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하지만 배가 고프면 또다시 생각나게 되고 먹게 되는 악습관이 반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으로 살을 빼서는 안 됩니다. 살이 빠진 자리에 이 근육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체지방은 줄고 근육의 양은 많아져야지 이 건강한 육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론은 빠삭한데 아직 실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제 삶을 보면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예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끈질기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우리들의 모든 탐욕,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옷을 입는 교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38, 39, 40년대 회원 여러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모든 면에 훌륭했으나 술 마시기를 좋아했고 기생집에 다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타이르기를 치국 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주색잡기에 빠졌어야 되겠느냐고 더 이상 간곡히 타이를 때 그는 굳게 결심하고 다시는 그 기생집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여서 이 마상에서 졸고 있을 때 영리한 말이 전에 다니던 기생집 앞에 와서 다 왔다고 몸을 털더랍니다. 눈을 떠보니까 전에 즐겨 다니던 기생집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교신도 좋지만 이런 때는 좀 쉬어가자고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김유신 장군은 말에서 뛰어내려 누가 나를 이리로 데려오냐고 했느냐고 호통을 치미고 큰 칼을 뽑아 에마의 목을 치고 뚜벅뚜벅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습관을 김유신 장군은 과감히 잘라버렸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건강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세상에 취하여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의와 거룩을 쫓아 또 새로운 삶을 또 계속적으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